반갑습니다. 우리 내문답 회원님들 다 잘 계시죠? 해가 바뀌고 1월 달에 강의 2번 했어요. 개강하고 한 번 더 하고. 지금 2월 2번을 넘어가고 3월 2번을 넘어가게 생겨서 2월 달 둘째 주는 쉬었죠, 어차피. 그리고 2월 달 넷째 주에 지금 이런 방식으로, 오늘 같은 방식으로 시험 삼아 해봤습니다. 오늘이 이제 3월 달 둘째 주 목요일인데, 같은 방식으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다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이달 중에는 다 마무리가 돼서 4월부터는 좀 다 우리 오프라인에서 강의도 하고 답사도 하고 뒤풀이도 하고 이렇게 좀 예전처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빔 프로젝트를 여기다가 스크린을 만들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노트북 화면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상도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트북 화면을 제가 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화면을 맞춰 놓고 제가 차분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현재 권대원님, 자연님, 원성강님, 태원님, 한영희님, 부산의 이기현님도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여유롭게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은 이렇게 포인트를 짚어서 제가 가리키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희 씨도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147교시 강좌고요. 내문답에서 두 번째로 하는 인터넷 강좌입니다. 2월달, 3월달은 실시사항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2월 8일 날, 그래도 아직 막 심해지기 직전에 10명의 회원님들이 성균관하고 해화동 한번 돌아봤고요. 2월 13일 강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예 휴강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 다 휴강을 해야 되는데 지난 2월 27일 날 인터넷 강좌를 해봤죠. 그래서 오늘도 같은 방식으로 지금 화면만 노트북을 직접 카메라로 잡는 겁니다. 조금 해상도가 낮죠. 그래서 오늘도 반응이 괜찮으면 2주 후에 이때도 인터넷 강좌를 하도록 하고요. 4월 달부터는 정상화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난 이집트 답사 여행을 참 우리가 10일 날 출발해서 18일 날 귀국을 했는데 정말 운 좋게 일찍 잘 다녀왔어요. 얼마 전에 이집트 나일강 크루즈에서도 감염 확진자가 나와서 좀 요란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얼른 잘 갔다 오지 않았나 싶고요. 5월 달에 동유럽 답사 여행을 현재 6명이 잡아놓고 있는데 체코 항공도 현재 운항이 중단이 됐고, 이런 각종 여행이나 입출국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부득이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윤곽이 잡히는 대로 다시 공지를 할 거고요. 하반기 일정은 더더욱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계제가 안 돼서 좀 천천히 이렇게 보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5월 1일 날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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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날 1월
불교 문화를 좀 이론적으로 이해를 해서 답사 다니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그 문화재나 유적에 대해서 좀 기초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데 그 기본으로 석가모니 일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복습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쭉 나름대로 설명해 드린 걸 좀 간단하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자, 부처님 석가모니의 생애는 대략 BC 624년에 탄생하셔서 29세에 요거 이자는 괜히 쓸데없이 들어갔네요. 29세에 출가를 하셨습니다. 뭐 두 번째 출가가 아니고 잘못 괜히 들어간 겁니다. 29에 출가를 하셨고 6년 동안 고행을 하다가 35세에 깨달으셨어요. 그리고 45년 동안 말씀을 전하시다가 열반에 드심으로써 부처님의 일생이 대략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탄생을 하고 태어난 곳은 네팔의 룸빈이고요. 출가 이후에 고행을 하다가 고행을 포기를 하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신 자리는 보드가야. 이게 부다가야. 뭐 가야 우리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기침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도 가야가 있죠. 이게 부다가야 부처님 가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깨달으시고 초전 첫 설법을 하셨죠. 그게 바라나시 옆에 있는 사르나트입니다. 그리고 쿠시나가르에서 열반에 드셨는데 시차로 하면은 나고 출가하시고 고행하고 깨닫고 전하시고 돌아가시고 이 순서로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인도 답사를 50매치를 다녀왔는데 그 답사 지역 순서 때문에 태어나신 곳을 제일 늦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뒤로 밀어놓고 제일 먼저 초전 법륜한 곳, 그 다음에 깨달으신 곳, 그 다음에 고행한 곳, 어떻게 보면 역순이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게 이제 열반에 드시고 거꾸로 네팔로 넘어가서 태어나신 얘기를 좀 이렇게 순서는 좀 거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나중에 상황이 좋아져서 교실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제가 이 시차 순으로 한번 다시 설명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팔상도를 설명했죠. 석가모니의 일생을 8장면으로 그린 그림을 팔상도라고 한다. 그리고 절마다 가면은 이 팔상전이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법주사 8장 팔상전으로 국보 55호다. 내부는 이렇게 생겼다. 그랬는데 팔상전이 현판이 8팔자가 아니고 깨트릴 팔자 팔상전이라고 쓴다. 까지 설명을 다 해드렸죠. 네, 윤신영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처님의 일생을 인도 현지에서 맞춰서 설명을 해주겠다. 한번 그 현지로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요 바라나시에서 첫 설법한 걸 제일 먼저 설명을 했어요. 바라나시 옆에 요 사르나트 노교원이라고 하죠. 여기서 첫 설법을 했었고 제가 돌아간 순서로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 보드가야에서 깨달으신 걸 설명해 드렸고 요 라즈기르 요 왕사성이라고도 하죠. 여기서 영산회상 영산 설법을 하셨고요. 날란다에 불교대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렇게 제가 움직이면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파트나 하지푸르 바이샬리 요거는 이제 교통의 요충지인데 바이샬리에서도 또 여러 가지 이제 바이샬리 할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그리고 요 노란 건 아직 설명 안 한 돌아가신 쿠시나가르 그리고 요 고락부르를 거쳐서 여기 국경 도시인데 소나울리에서 네팔로 넘어가면 여기 룸비니, 이 룸비니가 부처님이 태어나신
요 두 곳을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략 그림을 눈에 두시고요. 박정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첫 설법을 한 초전 법륜은 바라나시 가까이 있는 사르나트라는 곳에서 녹야원이라고도 하고 농림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서 첫 설법을 하셨다. 그래서 이걸 초전 법륜 바퀴에 비유하는데, 그래서 바라나시 기차역 위에는 커다란 바퀴 무늬가 얹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인도 국기에도 그래서 이렇게 바퀴가 있다. 이 바퀴는 차크라라고도 하는데, 이 차크라도 기억을 해두세요. 나중에 차크라 설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가지고 그 자기 곁을 떠났던 다섯 비구를 만나서 첫 설법을 한 그 초전 법륜을 기념해서 세운 것이 요 다맥 스투마다. 다맥 스투파가 탑이라는 뜻이죠. 물론 지금은 이렇게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섯 비구가 부처님을 떠나서 석가모니를 떠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수행하던 곳 판차이탄 템플이라고 이렇게 한문으로 아자 형태로 지금도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을 앞에 앉혀놓고 설법을 했던 그 자리에는 다르마라지카 스투파가 있었는데 높이가 100자가 넘는다 그러죠. 100자면 30m가 넘지요. 그랬는데 지금은 탑은 없고 요 기초만 남아 있어서 스투파 터입니다. 터. 그 앞에는 아쇼카 석주가 70자 정도, 20m 정도 서 있었다. 누가? 현장 법사가 가보니까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 아쇼카 석주 이렇게 부러져서 있습니다. 그 옆에 지금은. 그랬는데 이 아쇼카 석주 위에 쭉 안 부셔졌다고 보면은 제일 위에 이렇게 사자 4마리가 있는데 요 모양이 지금 인도의 국장입니다. 국장. 인도 여권에 비자에 요 스탬프 찍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수인 부처님의 손가짐 요게 이제 설법인입니다. 부처님이 다섯 비구를 앉혀놓고 설법을 할 때 이러한 수인을 취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뭐 우스갯소리로 부처님하고 예수님하고 돈 내기를 해서 부처님이 이어서 돈을 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돈 없다고 팔을 벌렸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를 어렸을 때 한 기억이 있는데 바로 그 수인이 설법인입니다. 자, 그렇게 초전 법륜을 녹야원에서 했고요. 이제 시간은 거꾸로 가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보드가야에서 보리수나무 밑에서 무상정각,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극상의 깨달음을 이룬 곳이 바로 이 보드가야인데 그 자리에는 지금 이런 마하보디 사원, 탑이죠. 일종의 큰 탑을 요 아래는 사원이고 위에는 탑입니다. 여기 높이 54m에 현재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마하보디 사원, 부처님이 깨달으신 곳입니다. 그럼 깨달으신 자리는 어디냐? 그 사원의 뒷벽에 이렇게 보리수나무가 있습니다. 돌로 이렇게 막아놨죠. 네모지게 안에 못 들어가게. 그 안에는 요 돌담 안에는 부처님이 앉으셨던 자리 금강보좌가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 앉으신 게 아니고 짚을 깔고 앉았죠. 요 보리수나무 아래 시타르타가 앉으려고 하니까 마침 옆에 있던 농부가 꼴을 베다가 그 꼴을 깔아드렸죠. 그게 길상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부처님의 발을 새긴 돌이 있다. 불족석이라고 한다. 왜 돌을 새겼느냐? 발을 새겼느냐? 돌에다가 발을 부처님으로 안 새기고
부처님 돌아가시고 400년, 500년 동안은 불상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불상을 만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뜻할 때는 이렇게 발을 새기거나 뭐 다른 어떤 부처님 바루를 그리거나 이런 식으로 상징을 새겼는데 여기는 부처님 발이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보리수가 그러면 부처님 때 보리수냐? 아니지요. 1대, 2대, 3대, 4대 보리수입니다, 현재. 근데 요 3대 보리수가 스리랑카에 가 있고요. 요 스리랑카에서 묘목을 받아와서 심은 게 4대 보리수입니다. 현재 여기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5살이 되는 해 12월 8일 날 새벽벌을 보시면서 그때 깨달았다 그랬죠. 그래서 12월 8일은 부처님이 깨달은 날입니다. 불교 명절이죠. 그런데 부처님이 깨달음을 딱 얻으시고 바로 자리를 뜬 것이 아니고 49일 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네, 강수도님 어서 오세요. 강수도님 말씀이 요거 나중에 유튜브를 연결하면 요새 TV가 다 디지털이잖아요. 디지털 TV로 유튜브를 볼 수 있으니까 아주 잘 보인다고 얘기하셨는데 고맙고요. 요것도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보면 답답하니까 PC로만 봐도 훨씬 낫습니다. PC로 다 이 밴드 다운 받으셔서 PC로 보시면 되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그래서 첫 번째 일주일 동안, 두 번째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설명을 드렸죠. 세 번째 일주일 동안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셨다. 그 자리에서 연꽃이 퐁퐁퐁퐁 올라와서 지금은 이렇게 돌로 연꽃을 만들어 놨다. 네 번째 7일 동안은 부처님 몸에서 5가지 광채가 나왔는데 그 5가지 광채가 지금 불교 깃발의 기본 색입니다. 청색, 황색, 적색, 흰색, 오렌지색. 어디 가서 이런 깃발 보시면 요거가 불교 깃발인지 아시면 됩니다. 5번째 일주일 동안은 이 반얀트리, 뭐가 수염처럼 막 늘어지는 나무, 열대수 나무인데 그 아래서 계시는 때에 부처님 1호 제자가 될 뻔한 브라만이 지나가다가 부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정말 너무 엄청난 기회를 놓친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6번째 7일 일주일 동안은 호숫가에서 명상에 들었는데 폭풍 후 비바람 천둥벼락이 쳐서 부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코브라 뱀의 왕 묵갈린다가 나타나서 부처님을 쫙 감싸고 그 후드 목 있는데 넓은 후드를 펴서 부처님이 비바람 맞지 않도록 해주었다. 이것이 중국과 한국으로 넘어오면 용의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총무님 어서 오세요. 우담님도 어서 오세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일주일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죠. 버마의 상인 트라푸사와 발리카 두 사람이 마차 500대를 가지고 다니는 상인이니까 어마어마한 그 그룹이죠. 마침 부처님한테 떡과 꿀을 공양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머리카락 8개를 잘라주셨죠. 그래서 이 8개를 가지고 가서 탑에다가 모셨으니 이것이 지금 버마가 미얀마로 바뀌었죠. 이름이. 미얀마의 수도 랑군에 있는 쉐다곤 파고다이다. 이게 최초의 탑이 되는 거죠. 결국은. 원래 탑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다비를 해서 부처님 몸에서 나온 그 사리를 모신 게 탑인데 이때는 아직 부처님 안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이때 이미 그 머리카락을 모신 1호 탑이 나왔다. 근데 이 물음표는 왜 찍었다?
이건 이제 버마 얘기니까 뭐 그렇다고 부정할 것도 없고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 또 그 꿀과 이런 공양을 하니까 부처님이 그때 바루가 없잖아요. 그때까지. 그래서 부처님 바루를 그거를 계기로 사천왕이 하나씩 돌로 된 바루를 주셔서 4개가 됐고, 그 이후로 지금 불교에서 쓰는 바루가 4개가 된 연유가 여기서부터다. 자, 바루에 대해서도 벌써 저희들이 여기서 됐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버마 랑군에 있는 쉐다곤 파고다. 머리카락 8개를 모신 쉐다곤 파고다. 어마어마하다 그랬죠. 여기 들어간 금만 45톤, 다이아몬드 78캐럿, 개수로 5,448개. 뭐 믿기지 않지만 저희들 가봤습니다. 요거. 그랬는데 바로 가까운 랑군에서 가까운 데 있는 요 짜익티오 황금바위라고 부르는 이 파고다도 부처님 머리를 모셨다는 설이 있다. 우리나라 흔들바위 같이 금방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지더라. 이 바위가 왜 황금이냐? 황금을 계속 붙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의 만달레이, 짜익티오, 아까 쉐다곤이 있는 양곤 요 3개가 미얀마의 3대 성지고, 우리가 말하는 이 바간, 세계적인 바간은 미얀마 3대 성지가 아니고 바간, 앙코르와트, 족자카르타, 인도네시아죠. 거기에 보르부드르 사원이 이렇게 3개가 또 3대 성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3대 성지 동영상을 못 보여드렸는데 오늘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권대호 씨, 간식은 각자 하세요. 디프리까지. 불교 3대 성지라고 지금 동영상이 있는데 1번 앙코르와트입니다. 캄보디아. 뭐 사운드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화면만 보세요. 2번째 바간입니다. 요게 세계에서 가장 길다는 거 나무다리죠. 여기도 우리 다 가봤습니다. 캄보디아하고 여기. 요걸 못 가봤어요. 인도네시아의 보르부두르. 이게 그림은 많이 봤는데 여기도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이 탑은 좀 특이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3대 성지 잠깐 봤고요. 지난번에 못 보여드려서 제가 이제 시간을 거꾸로 가니까 깨달은 장소에서 올라가니까 뭐가 나오냐면 고행을 하셨던 장소예요. 물론 시간은 고행을 먼저 하신 거죠. 그리고 포기했습니다. 고행이 답이 아니라고. 아무튼 치열한 고행을 했다. 어디서? 전정각산에서. 전정각산이 뭐냐? 정각, 깨닫기 전에 올라간 산이라고 그랬죠. 여기 수자타 마을이 있고 우리나라 정토회, 법륜 스님이 세운 정토회에서 운영하는 수자타 아카데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더 올라오면 라즈기르, 왕사성이라고 한자로 표현하는데 불교 절에 다니시는 분이 왕사성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왕사성이 라즈기르입니다. 마가다국의 수도죠. 마가다국의 왕이 빈비사라 왕인데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을 초대해요. 그래서 이 영산회상도라는 절에 가면 그 영산에서 영축산에서 여기 영취산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영축산으로 통일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법화경을 설법하신 자리 독수리봉입니다. 여기서 부처님이 영취산 법화경을 하신 것을 그림으로 그린 게 영산회상도입니다. 절마다 걸려 있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부처님이 연꽃을 손에 드니까 누가 가섭이 그 뜻을 알고 홀로 웃었다. 그래서 요거를 여마시종, 여마미소라고 한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 왕사성 라즈기르까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부처님 탄생지가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고향에 있던 아버지가 아들한테 좀 다녀가시오 해서 부처님이 이때 고향에 다녀오십니다. 깨달으시고 이미 부처가 되신 뒤에 가시는 거죠. 출가하고 꽤 오래됐겠죠. 그때 갔는데 그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대신 키워준 이모를 비롯한 부인도 마찬가지고 그 많은 여성들이 이때 출가를 해서 500 비구니가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때부터 비구니가 생깁니다. 지금 이런 몇 가지 사건들을 쭉 그 염두에 두셔요. 아까 그 버마의 탑이 세워졌다든지 부처님 1호 제자 될 기회를 놓쳤다든지 여기서 영산회상이 말이라는 여기가 나왔다든지 비구니가 이때 생겼다든지 뭐 이런. 그래서 부처님 석가모니의 일생을 그냥 나고 출가하고 고행하고 깨닫고 말씀 전하다 돌아가셨다라고만 하면은 심플한데 거기서 연결된 사건들이 불교를 이해하는 데 다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상세히 제가 설명하고 현장 사진을 자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불교 최초의 사원 중림정사가 생깁니다. 어느 그 빈비사라 왕이 마가다국의 임금 빈비사라 왕이 산을 하나 부처님한테 드리죠. 벨루바나 동산. 그걸 중림원이라고 지금 이제 한자로 쓰는데, 그러니까 이제 동산만 줬지요. 땅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어느 부자가 오두막 60채를 줬어요. 그래서 비로소 땅에 정사가 그야말로 그 깨닫고 수양하는 올바른 집 정사가 생겨서 1호 사원 중림정사가 있습니다. 지금 중림정사라고 있는데 이거 다 일본절입니다. 지금은 여기 다 대나무 숲이고 그 옆에는 지금도 이렇게 온천이 있다. 부처님도 그 당시에 자주 들리셨다고 하더라. 그리고 그 산 위에 온천 위에 산 위에 칠엽굴 2개의 굴 속에 한쪽 굴은 3개로 한쪽 굴은 4개로 해서 7개의 통로가 있는데 그 안에 다 들어가면 500명이 회의해도 될 넉넉한 공간이 있다. 진짜 가보면 이렇게 막혀 있다. 거짓말이네. 그게 아니고 1934년도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안에 다 무너졌더라. 그래서 지금은 입구 요만큼만 그냥 이렇게 작은 동굴같이 돼 있는데 사람들이 치성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칠엽굴도 여기에서 나온다. 이 칠엽굴이 1차 결집을 한 장소입니다. 이것도 기억해 놓으라 그랬죠. 1차 결집이 무엇인지 나중에 이 결집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1차 결집은 칠엽굴에서 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란다로 이제 라즈기르에서 나란다로 올라가면 세계 최고 높을 고가 아니고 오래된 고의 불교대학이 있는데 현장 스님이 거길 가보니까 그때 벌써 640년경에 간 거예요. 한 1500년 전이죠. 교수 2000명에 학생 1만 명이 있었다. 그런데 이슬람이 침략하면서 다 없어졌죠. 그 수만 권의 장소도 다 제거돼 버렸다. 그리고 이 나란다는 부처님의 제자 사리불하고 목련불의 고향이기 때문에 현재도 거기에는 사리불의 탑이 있다. 이 나란다 불교대학도 제가 동영상을 좀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그때 못 보여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오늘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사운드 없습니다. 제가 인도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나란다 대학에 쭉 설명이 장황하게 돼 있고 폐허지만 발굴해서 일부 정돈은 해놨습니다.
요것만 봐도 얼마나 컸었을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요게 아마 마하가섭의 사리탑이 아닐까 싶고요. 크고 작은 건물들이 이렇게 구획 정리도 잘 돼 있고, 나란다 불교대학입니다. 꼭 이게 이집트의 굴절 피라미드 같아요. 이렇게 불감도 보이고요. 다 이 불감이라고 하죠. 네, 여기까지 그냥 모습만 대리만족 하시고요. 나란다 불교대학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복습입니다. 복습. 이제 복습 끝. 여기서부터 오늘 수업 들어갑니다. 이제 나란다까지 쭉 올라오셔서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순서인데,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어디를 설명하고 있는지. 자, 부처님이 나시고 출가하신 룸비니, 네팔이죠. 사문유관, 동서남북 북문까지 돌아보신 그곳. 요거 아직 설명 안 했습니다. 요거 마지막에, 왜? 네팔에 있어서 깨달은 곳 설명했죠. 근데 그거보다 먼저 순서는 요 초전을 먼저 설명드렸죠. 첫 설법, 사르나트 옆에 있는 바라나시의 녹야원에서 5 비구를 앉혀놓고 첫 설법을 했다. 그리고 쭉 위치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올라온 게 깨달은 곳 어디? 보드가야에서 깨달으셨다. 그리고 깨닫고 나서 바로 움직이신 게 아니고 7번의 7일을 보내셨는데, 거기서 버마의 상인들이 첫 공양을 해서 이때 바루의 개념이 처음 나왔다. 부처님 바루는 누가 드렸다? 사천왕상이 하나씩 드렸다. 그리고 여기서 공양을 한 버마 상인들이 머리카락을 받아서 버마 랑군의 쉐다곤 파고다를 세웠다. 이 정각한 보드가야를 설명드리고, 움직이다 보니까 어디로 올라가요? 고행한 곳. 어디다? 전정각산. 고행을 하다가 고행이 정답이 아니라고 포기를 했죠. 그래서 수자타, 장림 여인의 수자타가 고행으로 형편없이 수척해진 시다르타한테 우유죽을 끓여주는 그런 일이 있었고, 이때 5 비구가 떠난 겁니다. 고행을 포기할 수가 있냐 하면서. 그래서 지금 초전, 정각, 고행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열반한 데, 태어난 데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 중간 지점이 지금 얘기한 왕사성 라즈기르, 거기에 또 이게 마가다국이고요. 그 빈비사라 왕이 그 땅을 줘서 중림정사가 탄생을 했고, 그리고 법화경을 설법한 영축산, 독수리봉, 그리고 1차 결집이 있었다. 요거는 부처님 돌아가신 뒤입니다. 열반하신 뒤에요. 시간상으로는. 그 칠엽굴 설명했었죠. 그리고 1차 결집을 좀 기억하시라고. 그리고 나란다 불교대학까지 설명을 했어요. 이제 진도 나갑니다. 지도를 계속 보여야 돼. 이제 여기서 쭉 올라와서 바라나시, 사르나트, 보드가야, 라즈기르, 나란다, 요 바이샬리를 설명할 겁니다. 바이샬리에서 부처님이 내가 언제 열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이샬리에서. 그리고 이렇게 쿠시나가를 가서 여기서 열반하셨거든요. 그리고 쭉 올라가면 룸빈이 태어나신 곳 이렇게 되는데, 자, 바이샬리에는 수투파 2개가 있습니다. 수투파가 탑이라 그랬죠. 수투파가 줄어서 투파를 한자로 쓰니까 타파가 줄어서 탑이 된 겁니다. 거기에 아난다 수투파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아난다 수투파는 지금 요 모양으로만 남아 있고요. 그 앞에 현재 전하는 여러 개의 아쇼카 대왕의 석주가 있는데, 돌기둥이 있는데, 요 바이샬리에 있는 아난다 수투파 앞에 있는
아쇼카 석주가 가장 완벽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위에 있는 사자는 부처님이 열반하신 쿠시나가라를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열반에 드시고 다비를 하죠. 화장 다비를 해서 사리가 8말 8대가 나와서 그때 그 주변에 나라가 8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리를 8개로 나눠줍니다. 그걸 8분 분사리라고 하는데 각각 가져가서 나라들이 탑을 하나씩 세웠어요. 그게 근본 8탑입니다. 처음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최초로 생긴 게 요 근본 8탑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이샬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붕을 씌워놨는데 꼭 저기 같아요. 우리 환구단, 원구단 그거 비슷하지요. 지붕을 씌워놨어요. 그 아래는 이렇게 터에 있었던 흔적만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바이샬리에 있는 부처님 돌아가시고 처음 생겼던 8개 탑 중에 하나. 그래서 바이샬리에는 스투파가 탑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아난다, 부처님 제자 아난다의 스투파가 있는데 그 앞에는 이렇게 가장 온전한 아쇼카 석주가 서 있다. 그리고 근본 8탑 중에 하나로 인정이 되는 그 탑이 여기에 있다. 바이샬리 기억하셔요. 부처님이 내가 얼마 뒤에 돌아가오겠나라 열반에 들겠노라 얘기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탑 그리고 여기 아쇼카 석주 옆에 아까는 요 2개만 보여드렸는데 그 옆에 이렇게 연못이 있어요. 이 연못이 뭐냐면은 이름이 원왕봉 밀지입니다. 여기 이제 자꾸 한자로 불경이나 불교 관련된 각종 그런 글이나 책들이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 오다 보니까 한자로 많이 쓰여지는데 원숭이 왕이 꿀을 부처님한테 바친 그 연못입니다. 그 불교의 얘기에 보면은 원숭이의 왕이 꿀을 따서 부처님한테 공양을 한 그런 기록이 있고요. 거기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아쇼카 석주가 가장 온전하게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사자는 부처가 열반하신 쿠시나가라를 바라다보고 있다.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 답사 갔을 때 그쪽 지나가면서 요 아저씨가 그 음식을 만들어 파는 아저씨예요. 근데 요 계란이 육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채식주의자들은 계란도 안 먹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음식을 하나 주문해서 먹는데 이 사람들은 뭘 보고 있느냐? 우리를 보고 있는 건데 우리가 구경거리입니다. 인도 현지 주민들은 오므라이스 하나씩 해서 먹고 있습니다. 입에 안 맞고 정 먹을 게 없을 때는 그래도 오므라이스가 우리를 지탱해 줬습니다. 자, 2번째 그 케사리아 스투파가 있습니다. 지금 어디를 설명하는 거냐면요. 잠깐 다시 백을 해보겠습니다. 바이샬리 설명하는 겁니다. 바이샬리 이렇게 2개의 스투파가 있고 또 원숭이 왕이 부처님한테 꿀을 따서 공양한 그 연못이 있는데 여기가 다 같이 있다 이렇게. 그리고 거기서 이런 해프닝이 우리가 한번 있었고 거기에 바이샬리에 케사리아 스투파가 있는데 요거는 이 안에 여기서 뭐가 발굴이 됐냐면은 붓다의 바루가 나왔어요. 아까 그 사천왕상이 부처님이 그 버마 상인한테 꿀과 이런 것을 보리죽이나 이런 걸 공양을 받으니까 사천왕상이 처음에는 금으로 된 바루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출가하고 깨달으니까 금으로 된 그릇을 쓸 수 없다. 그래서 사천왕이 금을 다시 황급히 걷어들이고 돌로 된 바루를
사천왕이 네 분이잖아요. 한 분이 하나씩 바루를 들여서 부처님이 바루가 돌로 된 바루 네 개를 가지고 공양을 시작해요. 지금도 바루가 네 개씩이에요. 물론 지금은 돌이 아니고 나무로 깎았죠 다. 근데 이 케사리아 스투파에서 그 부처님 바루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루탑이라고 하는데 이 바루가 지금 인도에 있는 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카불 박물관에 가 있어요. 제가 전에 사진도 한번 보여드렸죠. 이걸 그래서 인도가 계속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투파가 현재 인도에 있는 스투파 중에서는 계속 가장 크다고 하고요. 또 일설에서는 이 자리가 부처님이 출가해서 부처님을 따라 나온 마부, 시종이죠, 시종. 말하고 마부를 돌려보낸 곳이고, 또 처음 만난 사냥꾼하고 그 값진 옷을 바꿔 입었죠. 그래서 이 자리가 부처님이 출가한 곳이라고도 한다. 아무튼 케사리아 스투파라고 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십니다. 어디서?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언제 어디서 열반에 들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열반, 니르바나라고 하죠. 80세에 붙다가 부처님이 나이도 많이 드셨죠. 식중독으로 돌아가신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 대장장이 아들 춘다가 부처님한테 공양을 드렸는데 그 버섯 또는 돼지고기로 이렇게 전해져요. 그 공양을 드시고 병이 났어요. 그래서 그걸 드시고 24km를 쿠시나가르까지 24km를 오시는 동안 25번 쉬어야 될 만큼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열반에 드셨는데 열반, 니르바나란 무엇이냐? 니르바나, 모든 번뇌를 태워버리고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는 상태, 니르바나. 지극히 고요한 상태입니다. 부처님이 이 마지막 공양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춘다여, 열애가, 내가 그대의 공양을 마지막으로 먹고 열반에 든 것은 그대의 공덕이며 행운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네가 준 거 먹고 내가 아파서 하고 원망하신 게 아니고 다 부처님 그 업에 이걸 먹고 돌아가시게 돼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아마 어떤 큰 스님 다비식을 제가 사진을 구해서 이렇게 스님 불 들어갑니다 하고 이렇게 불을 땡긴다고 하죠. 다비, 화장이라고 하는데 불교 용어는 다비입니다. 다비. 자, 부처님 열반을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식중독에 걸려서 힘들고 지친 몸으로 쿠시나가르까지 오셨어요. 내가 쿠시나가르에서 열반에 들렸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난다가 부처님 그 수행하는 그 제자입니다. 그래서 아난다한테 사라 쌍수, 이 나무 이름이 사라나무입니다. 쌍수는 두 그루가 있어서 두 그루의 사라나무 아래 자리를 좀 펴라 해서 자리를 펴드리니까 부처님이 머리를 북쪽으로, 얼굴은 서쪽으로 하고 오른쪽 옆구리를 땅에 대고 조용하게 누우셨다. 여기서 보십시오. 오른쪽 옆구리를 땅에 대고, 요거 나중에 기억하세요. 왼쪽이 아닙니다. 오른쪽 옆구리를 땅에 대고. 그래서 부처님이 그렇게 아프시고 그렇게 기력을 못 찾고 누우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찾아와. 그래서 부처님이 마지막 설법을 합니다. 당신을 찾아온 사람들한테. 근데 수바드라라고 하는 늙은 수행자가 이때 늦은 거예요. 그래서 허둥지둥 막 왔어. 그러니까 아난존자가 부처님이 아프시니까 그냥 됐다고 막았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막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늦게 온 늙은 수행자 수바드라를 가까이 오라고 불러서 설법을 해드렸어. 그래서
이 수바드라가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입니다. 그리고 유언을 남기시기를 요 딱 두 단어만 취하면 바로 요거죠. 자등명, 법등명. 물론 이 전체입니다. 이거 다 한자로 그랬죠. 중국에서 넘어와서. 부처님이 이렇게 한자로 얘기하지는 않으셨겠죠. 자귀의, 법귀의, 자등명, 법등명, 우리가 많이 들어본 재행무상, 불방일, 방일이 뭐야? 게으른 게 방일입니다. 나태한 거. 불이니까 게으르지 말고 뭐해라? 정진해라. 이게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 열반송입니다. 열반에 드실 때 하신 개송, 열반송.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너를 의지해서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고 해서 모든 것은 덧없다. 재행무상 덧없다. 불방일 나태하고 게으르지 말고 정진해라가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거는 페사와르 박물관에 있는 조각인데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오른쪽 옆구리를 아래로 드셨다고 했죠. 그래서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침상 아래 이 쪼그려 우는 안한존자 제일 슬프게 울었죠. 부처님을 평생 수행하고 다닌 그 제자니까 제일 슬펐겠죠. 그리고 요 발은 마하가섭이 제일 늦게 와서 임종을 못했어요. 그래서 또 슬프게 우니까 부처님이 발을 쑥 내 보이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좀 이따 그 얘기 나옵니다. 불이 안 붙어서 했다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요게 쿠시나가르에 있는 열반당, 요거는 그러니까 절이죠. 당이니까 요거 이제 절입니다. 절. 그 앞에 있는 요거는 열반탑. 부처님의 열반을 기념하는 절과 탑이죠. 요게 사진 뚜렷하게 이렇게 찍으면 이렇습니다. 반구, 둥근 모양의 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다 그 이슬람 교도들이 침략해서 다 파괴된 거를 복원한 거예요. 안에 들어가면 어디에 요 열반당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와불 누워 계신 부처님이 있고 참배객들이 이렇게 스티커 같이 생긴 금박지가 있어요. 그거를 계속 붙여드립니다. 이렇게 발을 내놓으셨죠. 발. 그리고 부처님이 누워 계신 단 아래 인물상이 3개가 있어요. 왼쪽 하나, 가운데 하나, 오른쪽 하나. 요 인물상이 3개. 요 우리가 갔을 때 요거 다 동남아, 태국, 버마, 뭐 자유중국 그런데 라오스 뭐 그런데 불교 신자들입니다. 그 밑에 있는 인물상 3개는 공양을 들여서 돌아가신 그 춘다, 대장장이 춘다. 가운데는 마지막 제자 수바드라. 오른쪽은 가장 슬피 울은 그 수행하는 제자 안한존자. 이렇게 셋이 그 밑에 새겨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에 직간접으로 관계된 인물들이죠. 그리고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람바르 스투파, 람바르라는 탑에 물론 요거는 온전한 모습이 아니고 부서진 겁니다. 남아있는 건데 열반당으로부터 1.6km 이 자리가 뭐냐 하면 부처님의 다비식을 했던 자리입니다. 화장한 자리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비를 끝내고 사리를 수습했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 탑을 세운 겁니다. 자, 기억했어요. 부처님을 화장한 자리에 탑을 하나 세웠죠. 그거 우선 기억해 놓으시고 이 자리는 원래 만리족의 왕들이 대관식을 하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고 7일 후에 그러니까 부처님은 7일장을 하셨네요. 무슨 격식으로? 전륜성왕의 격식으로 장례식을 치르는데 다비식을 하면 이제 불을 붙여야 되잖아요. 아무리 해도 불이 안 붙는 거예요.
왜? 마하가 늦게 왔어요. 마하가섭이. 그래서 마하가섭이 늦게 와서 임종을 못한 제자가 뒤늦게 온 거죠. 뒤늦게 와서 예불을 올리자 부처님이 마하 보라고 임종을 못했으니까 관 밖으로 발을 쑥 내밀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하가 개송을 마치자 저절로 불이 화다닥 붙었더라. 참 부처님도 마하가 오기를 기다리신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부처님을 다비식한 곳에 세운 불탑이다. 요것도 나중에 1910년에 발굴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합방되던 해에 발굴이 된 거네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페사와르 박물관에 있는 다비식을 하고 나서 8나라에 사리를 나눠줬다 그랬죠.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나라가 아니고 한 나라는 늦게 왔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 7나라고 요분은 사리를 나눠주는 장로님이야. 이 나라들이 전쟁을 할 판이에요. 사리 때문에. 그래서 그러지 말고 공평하게 8개로 나눕시다 해서 나누는데 어느 나라? 간다라 쪽에 있는 오장나국의 석가족 왕이 늦게 왔어. 그래서 나머지 7왕을 먼저 놓고 분배하는 장면을 새긴 조각입니다. 아까 그 사라쌍수 아래서 돌아가셨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 사라나무는 어떤 나무냐? 인도가 원산인 늘 푸른 키 큰 나무예요. 30m 정도라니까 엄청 크지요. 오늘도 그냥 중간 휴식 없이 계속 합니다. 각자 편하게 이렇게 하셔요. 추가로 더 새로 오신 분은 없나 봐요. 현재 19분이 듣고 계시네요. 그 힌두어는 살이라고 하는데 나무 목질이 좋아서 건축 자재, 철도 침목 이런 걸로 쓰고 기근이 들 때는 열매를 빻아서 밀가루에 섞어서 구황식물이라 그러죠. 그렇게 먹기도 했다. 쌍수는 2그루가 있어서 쌍수라 그랬죠.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2그루씩이 있었는데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꽃이 필 때가 아닌데도 사라쌍수는 담황색, 이 원래 그 꽃이 담황색인가 봐요. 가득 덮였고 그 꽃이 만발한 나무 사이에 부처님이 누우시니까 사라쌍수 꽃이 비 오듯이 내리더니 열반에 들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니 사라쌍수 꽃이 갑자기 하얀색으로 변해서 부처를 따라 마침내 시들더니 죽었더라.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불교식으로 장례 지낼 때 제단에 지화라 그러죠. 꽃, 종이꽃, 하얀색 종이꽃. 이것은 요 사라쌍수를 의미하는, 거기서 유래한 그 부처님 돌아가실 때 그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3가지 성스러운 나무가 있어요. 성수. 물 숫자가 아니고 나무 숫자입니다. 성수. 1번 무우수나무.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이 태기가 있어서 고향으로 아기를 낳으러 가다가 그만 중간에 있는 룸비니 동산에서 부처님을 낳으셨지요. 그때 무우수나무 가지를 붙잡고 나셨어요. 무우수, 걱정이 없는 나무. 다 불교식 표기라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부처님이 깨달은 나무가 보리수죠. 원래는 핏발라 나무, 그 본토 발음은 핏발라 나무인데 그 아래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보리수, 보리수 나무라고 한다. 그 다음에 3번째, 지금 돌아가실 때 그 사라나무 아래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라수. 그래서 무수, 보리수, 사라수 이 3개를 불교 3대의 성스러운 나무로 이렇게 꼽습니다. 요게 무수나무입니다. 요게 보리수나무고요. 요게 사라수나무입니다. 다 그쪽에 있는 나무라
우리나라 절에 있는 것도 정확한 이 보리수가 아니고 아마 보리수 사촌쯤 될 거예요. 우리나라 절집 마당들에 있는 보리수 나무들도. 자, 돌아가신 곳 이제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나신 곳을 가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제일 늦게 가다 보니까 룸빈입니다. 룸빈이. 물론 4대 성지 중에 하나죠. 8대 성지도 들어가고 그 8곳 불교 성지 중에서 유일하게 네팔에 있습니다. 7개는 다 인도에 있는데 요곳은 네팔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물음표 찍어놨죠. 유일하게 퀘스천? 요 좀 이따 다른 반론이 있어서 아무튼 대략의 주장은 7개는 인도에 태어나신 룸빈이만 네팔에 이렇게 있습니다. 일명 사라진 성지라고 하는데 이 룸비니에 이제 부처님 시대가 지나고 나서 몇백 년이 지났죠. 아쇼카 왕이 BC 249년에 아쇼카 왕이 여기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투파와 석주를 4개를 세우면서 기록을 남겼고요. 그 다음에 법현 스님, 그 다음에 현장 스님이 여기를 방문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초 스님도 8세기에 여기를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해초 스님은 거의 1000년 뒤에 가신 거죠. 갔더니 숲이 무성하고 도둑들이 출몰하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이후는 룸비니가 기록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람들이 룸비니가 기억이 없다가 19세기 말 독일의 고고학자 휘러 박사가 여기서 아쇼카 석주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사라진 성지가 별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찾은 지는 한 200년 남짓 되는 겁니다. 지금 21세기 정확하게 아직 200년까지도 안 됐는데 이게 이제 네팔이 이렇게 생겼죠. 길쭉하게. 그래서 인도에서 네팔을 넘어가면 바로 요 국경 도시 가까이 룸비니가 있습니다. 룸비니. 쭉 올라가면 여기가 포카라, 제2의 도시 포카라, 여기가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 여기가 맨날 말하는 그 안나푸르나, 그죠. 네팔이 산으로 먹고 살죠. 뭐 마차푸차레, 여기에 그 유명한 에베레스트, 이렇게 큰 산이 있고요. 요 너머는 중국입니다. 중국, 네팔, 인도. 바로 국경에 붙어 있습니다. 룸비니. 자, 룸비니가 어떤 곳이냐. 히말라야 산 기슭에 있는 그 성이 카필라 성입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지금의 나라 개념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부족국가, 도시국가 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카필라 성에 있었어요. 그 성에 사는 그 백성들이 족속들이 석가족이에요. 석가족. 그래서 석가모니는 석가족의 모니다 그랬죠. 석가족에서 아주 뛰어나신 분이다. 샤키아족. 그 카필라 성, 카필라 국의 임금이 정반왕이고 부인이 마야 부인인데 이 두 분 사이에서 부처님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풍습이 아이를 낳을 땐 친정에 가서 낳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딸이 되니까 아이를 낳으러 친정으로 가시다가 아이고 머니나 태기가 와서 작은 구릉에서 아이를 낳으셨죠. 무수나무를 붙잡고 오른쪽 옆구리로 석가모니를 낳으셨어요. 십달타를 낳으셨어요. 그 자리가 바로 룸빈입니다. 룸빈이 부처님이 나신 곳 룸비니. 그러니까 룸비니가 요 카필라 성이 아니에요. 카필라 성이 물론 멀지는 않은데 다른 곳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룸비니 나신 곳, 마야 부인이 나신 곳, 카필라 성에서 친정으로 가시는 중간이죠. 그래서 카필라 성은 그 석가족의 수도입니다. 작지만 아무튼 왕성이죠. 그리고 이 낳은 장소에 사원을 세웠어요. 그게 마야대비 사원입니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 부처님이 그 중간에 라지기르까지 왔을 때 아버지가 왔다 가시오 해서 고향에 잠깐 왔다 갔다 그랬죠. 그 고향에 왔을 때 들렸던 자리 쿠단이라는 곳이 있고요. 또 나중에 그 부처님의 부모님들을 묻어놓은 그 자리에 탑이 있어요. 그게 이제 트윈 스투파인데, 근데 이 부처님의 족속 석가족이 멸망을 합니다. 그 옆에 큰 나라의 침략으로 멸망을 하는데, 그 멸망하게 된 호수가 있어요. 그것도 제가 보여드릴 거고, 부처님 오시기 전에 그 과거불이 계신데, 그 과거불 4불 5불 그 탄생지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가장 헷갈렸던 곳이 과거불이 그 당시 헷갈렸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야 부인이 가려고 했던 친정에 있는 지명들도 나오는데, 이걸 하나하나 제가 현지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룸비니 설명 들어갑니다. 자, 우선 룸비니는 부처님을 낳은 장소고, 부처님이 자란 그 나라, 석가족의 나라는 카필라성이라 그랬죠. 카필라성은 어디냐? 네팔에 있다 그랬잖아요. 8대 성지 중에 7개가 네팔에 있고, 요 카필라만 7개가 인도에 있고 카필라만 네팔에 있다 그랬는데, 제가 물음표를 찍었다 그랬죠. 왜? 그게 인도에 있다고 다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정확히 말하면 카필라성이 2개입니다. 네팔에 하나, 인도에 하나. 근데 이게 다수 의견이고 이게 소수 의견인데, 아무튼 인도는 그래서 8개가 다 자기네 땅에 있다고 그래요. 요것도 국경방에 붙어 있어요. 아무튼 먼저 요거를 다수 의견을 설명하겠습니다. 네팔에 있는 카필라성은 원래 지명은 티라우라코트라고 하는데, 룸비니 평원 서쪽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승려 현장 스님보다 법현 스님이 먼저입니다. 법현하고 현장 스님이 뭐라고 기록을 했냐 하면, 5세기에 500년대에 400년대죠. 그러니까 5세기면 400년대에 다녀간 스님들이 카필라 바스투 유적이 룸비니 서쪽 50리에 있다 그랬고, 현장 스님은 서쪽 90리에 있다 그랬다. 그랬는데 1895년에 3km 떨어진 곳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쇼카 왕의 석주가 발견됐어요. 여기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마을 이름을 아예 카필라 바스투로 바꿔서 지금은 카필라 바스투라고 부릅니다. 요게 카필라 성이라는 거죠. 네팔에 있는. 그러면 인도에 있는 카필라 성은 뭐냐? 피프리와라는 곳인데, 여기 95년인데 이건 98년입니다. 98년에 3년 늦게 여기서 스투파가 하나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발굴을 하다 보니까 지하 5.5m에서 사리함하고 사리병이 발견이 됐는데, 사리병 뚜껑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이것은 샤카족의 붓다인 석가모니의 사리병으로서 명예로운 형제 자매 처자들이 모신 것이다 라고 써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거죠. 그리고 1970년대에 또 여기서 발굴된 유물에 카필라 바스투라고 글이 나온 거예요. 그게 카필라 성이라는 뜻이죠. 여기가 카필라 성이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1975년도에는 그 성터로 추측되는 유적까지 발견이 돼서 지금 2개의 카필라 성이 대립이라 그러면 대립이고, 둘 다 인도와 네팔의 국경에 딱 붙어 있습니다. 물론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는 인도도 없고 네팔도 없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네팔 사람이다, 인도 사람이다 하는 거는 너무 허황된 얘기고, 현재 네팔과 인도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네팔에 있는 카필라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도에 있는 카필라 성은 제가 못 가봤습니다. 말만 들었지. 자, 카필라 성의 규모는
동서로 450, 남북으로 500m. 작지요. 진짜 작은 성입니다. 지금 이렇게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야 부인하고 정반항의 트윈 두 개의 스투파, 여기에 그 스투파를 흔적이 있는 거죠. 흔적이죠. 탑은 없죠, 현재. 또 여기가 시종들의 스투파다라는 설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시달타가 출가하고 나가면서 그 말하고 마부를 돌려보냈잖아요. 이제 그만 들어가거라. 그랬는데 그 말이 태자를 그리워해서 성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스투파를 세웠다. 그런 말이 전해져요. 아무튼 뭐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쿠다는 아까 말씀드릴 때 아버지가 부처님이 정각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좀 집에 고향에 다녀갔으면 좋겠다 해서 부처님이 들렸다고 했죠. 그때 카필라국에 들어가기 전에, 성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지만 이때는 이미 부처님이 성불을 하셨으니까 부처님한테 나와서 예배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그 어머니는 그때 안 계시고 부처님을 키워주신 이모, 뭐 엄마나 마찬가지죠. 그 이모 마하파자파티가 여기에 나와서 부처님한테 금난가사를 바쳤어요. 그래서 이 자리인데 여기에는 이런 그림이 있어요. 부처님한테 이모가 금난가사를 지어서 바치는 이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이 이모, 어머니 역할을 한 이모가 비구니 1번 비구니가 됩니다. 나중에. 그리고 부처님이 아들을 낳고 출가를 했잖아요. 라훌라. 장애가 될 거라 그래서 라훌라라고 이름을 줘줬다 그랬죠. 그 라훌라가 출가한 아버지를 또 여기서 만나요. 그래서 아들 라훌라도 출가를 하거든요.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라훌라도. 그 만난 자리가 여기. 그래서 알고 보면 부처님이 고향에 돌아왔을 때 바로 성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성 바깥에 여기서 기다리니까 아버지와 키워준 이모, 어머니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부처님이 낳은 아들 다 일로 나와서 아버지지만 성불하신 부처님한테 예배를 드렸고, 엄마 역할을 한 이모는 부처님한테 옷을 지어서 바쳤고, 아버지를 만난 아들은 여기서 출가를 해서 제자가 된 그런 장소입니다. 불교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호수가 하나 있어요. 지금 보면 그냥 평범한 호수인데 이름이 사가르하와입니다. 그 카필라성 석가족이 멸망을 하거든요. 누구한테? 그 가까이에 있던 강대국 코살라국입니다. 코살라국 국왕이 비루다카인데, 이 비루다카라는 코살라국 국왕이 이 카필라 성을 공격해서 여기를 다 몰살시켜요. 이 호수가 왜 나오냐? 그때 그 석가족 국왕이 이 코살라국 국왕한테 간청을 합니다. 뭐라고? 내가 이 호수에 뛰어들어서 내가 숨을 참아 볼 테니까 내가 숨을 참고 있는 동안이라도 살인을 멈춰다오. 그러니까 이 코살라국 국왕이 생각할 때, 그래 네가 숨을 얼마나 멈추겠느냐, 그 안에서 5분을 멈추겠느냐, 10분을 멈추겠느냐, 그래 들어가 봐라, 내가 멈춰줄게 했는데 석가적 국왕이 들어가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륙이 중지가 됐죠. 어떻게 안 나왔느냐? 물속에 있는 버드나무 뿌리에 당신의 머리를 묶은 거예요. 떠오르지 않게.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렇게 목숨을 살아남은 석가족들이 다 카트만두 계곡이나 사방으로 도망쳐서 살아남았다는 그런, 부처님한테는 슬픈 얘기죠. 부처님 살아서
겪은 일입니다, 이게. 부처님이 살아서 겪은 3가지 슬픈 일 얘기했잖아요. 물론 부처님이 3번을 막아내요. 이 코살라국의 침략이, 코살라국 군대가 쭉 들어오는데 부처님이 그 군대의 행군로 중간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코살라국 국왕이 부처님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시원한 나무 그늘을 두고 길 가운데 앉아 계십니까? 그러니까 나무 그늘보다 우리 친족 혈육의 그늘이 더 좋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고 이 코살라국 국왕이 군대를 돌렸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3번 이상을 막을 수는 없죠. 그게 다 그 업이 돼 있어요. 업이 침략해서 멸망하게. 어떤 업이냐? 원한이 있는 겁니다. 원한이. 어떤 원한인지 한번 봅시다. 코살라국 그 앞에 이제 침략하기 전에 임금이 부처님 제자가 됐어요. 불교에 귀의해서.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족속들인 석가족을 좋게 보는 거죠. 그 당시 코살라국은 큰 나라 강대국입니다. 카필라는 이 코살라의 속국이고. 그래서 좋게 보면서 코살라국에다가 왕비를 하나 보내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 카필라국에서는 속국이고 힘이 없지만 코살라국을 안 좋게 본 거예요. 아주 천한 놈들. 우리 뭐 딱 맞는 표현인지 모르지만 조선시대 때 청나라 보듯이 어떠면 그 이상으로 오랑캐 놈들, 명나라만 생각하고 청나라 우습게 보듯이. 카필라국에서는 천하게 보니까 왕녀를 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시녀를 하나 뽑아서 왕비로라고 속여서 치장을 해서 보냅니다. 그거를 모르는 코살라국 왕은 후비로, 왕비로 맞아들여서 왕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들이 자꾸 외갓집에 가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외가에 가요. 그러니까 카필라국에서는 안 반가운 겁니다. 근데 온다고 하니 형식적으로만 환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며칠 머물다가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머물다 간 자리를 청소하면서 막 욕설을 퍼본 거예요. 뭐 천한 자식이니 막 그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 아들이. 참 이런 일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이 카필라국 왕족 입장에서는 이 코살라국 왕족 입장에서는 카필라국에 원한이 사무친 거죠. 그랬는데 그 아들,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아버지를 쫓아내고 쿠타테를 일으켜서 왕이 됐거든요. 이 왕이 카필라국을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붓다가 3번 길을 막았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 전체적인 흐름을 그 업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필라국 국왕이, 그때 국왕이 부처님 아버지인 정반왕의 동생이랍니다. 내가 숨을 멈출 동안 살육을 중지해 주시오 하고 호수에 들어가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고 살육을 멈추게 한 그 강대국 코살라국과 석가족의 그 나라의 원한 어린 이야기,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는 마야대비 사원인데 그 마야 부인이 아이를 낳으러 친정으로 가다가 산통이 와서 나뭇가지를 붙들고 아기를 낳은 장소에, 룸비니 동산이죠. 그 장소에 세운 사원, 그 마야대비 사원입니다. 이렇게 뭐 제법 큼직한 사원이 서 있어요. 여러 개 이렇게 흔적들도 있고요. 내부는 우리나라도 지금 종로나 이런 데 가보면 건물을 지려고 보면 밑에서 옛날 유적이 나오면 이렇게 보존을 하고 유리판으로 덮어놓고 하죠. 여기도 그런 식으로 해놨어요. 이렇게 관광객들이 다 돌아봅니다. 이 벽도 유리로 막아서 그 유리벽 속에 옛날 모습을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야 부인이 옆구리로 시달타를 낳는 동상이에요. 그리고 이모가 받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이를 낳고 나서 마야 부인이 목욕을 했는데 그 목욕을 한 연못이 그냥 있고 여기에 아쇼카 석주가 서 있습니다. 사자상은 없지요. 석주만 남아 있는데 문제는 중요한 사건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이 석주의 명문, 비명 그러죠. 명문이 있는 겁니다. 글자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뭐라고? 아쇼카 왕이 이곳 석가모니 탄생지를 친히 참배했다. 아쇼카 왕이 다녀갔다고 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말을 얹은 석주를, 그럼 여긴 말이 얹혀져 있었나 봐요. 석주를 세웠다. 이곳에서 태어나신 세존을 기념해서 마을의 조세를 감면하노라. 그리고 앞으로는 생산물의 8분의 1만 거둬라. 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팔의 룸비니가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이라는 역사적인 그 장소라는 검증이 된 거죠. 글씨가 써 있는 기둥이 발견이 됐으니까. 그래서 석가모니가 태어난 그런 일들이 전설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이 기둥에 써 있는 문장으로 입증이 된 겁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룸비니에는 국제사원구역 그래가지고 룸비니 인터내셔널 모나스틱 존 해서 각국이 다 어느 정도 지역을 할당받아서 사원을 짓고 있어요. 요거는 우리나라 가서 지은 대성석가사라는 절인데 1996년도에 착공해서 우리가 2008년에 갔을 때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10년도 넘었는데 이렇게 골조만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또 12년이 지났으니까 준공이 되었는지 제가 그 뒷소식을 못 들었는데 황룡사 규모로 짓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돈을 네팔 정부에서 얼마를 받느냐. 99년을 임차해 줬어요. 1년에 840불. 거의 그냥 무상으로 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뭐 외국 사람들도 오지만 많은 우리나라 성지 순례자들 여기 가서 숙식까지 다 하고 필요한 자료, 해설, 뭐 렌터카가 필요하면 다 주선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도 여기서 머물었어요. 그때 법신 스님이 주지였는데 저 비구니 스님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 티베트, 미얀마, 스리랑카, 일본 등등 각국 사원들이 다 모여 있는 지역. 그래서 여기를 국제사원구역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얘기한 제가 여기서 설명문을 하나 들고 답사를 갔는데 과거불이 나오는 거예요. 제4불, 제5불 거기에 막 기록들이 있어요. 이렇게 설명문도 있고 석주도 있고. 그 도대체 제가 4불은 뭐고 5불은 뭐냐. 제가 이때 불교 교리에 어두울 때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귀국해가지고 제가 조계사 가서 불교 교리반 8주 수업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과거불이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부처님은 현세불이고 아직 오시지 않은 미래불이 미륵불이고 그런 뭐 간단한 내용인데도 이때는 얼마나 그 이론적으로 제가 헷갈렸는지. 자, 그다음에 이제 마야 부인이 아기를 낳으러 가던 곳이 친정이잖아요. 그 친정이 있던 곳이 데바다하라는 곳인데 그쪽 족속은 꼴리족입니다. 이쪽은 샤카, 그러니까 꼴리족의 마야 부인이 샤카족 정반왕한테 시집을 오신 거지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석가모니 시달타 입장에서는 엄마의 고향이니까 외가죠. 이모도 당연히 고향이 여기고 석가모니 시달타의 아내 야소다라도 여기 사람입니다.
엄마의 고향, 이모의 고향, 처갓집, 외가이자 처가인 곳이죠. 지금 이쪽은 힌두 사원이 있는데 그 힌두 사원에서는 마야 부인을 신으로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근본 8탑 얘기했었죠. 거기에 하나가 있었다 그랬는데 석가모니 돌아가시고 다비를 치러서 나온 사리를 8개로 나눠서 세운 탑, 그 8탑 중에 하나가 또 여기 있다고 합니다. 그 아쇼카 대왕이 나중에 인도를 통일해요. 통일해서 그 8개의 탑을 다 헐어. 그래서 다시 사리를 모아요. 모아가지고 다시 나눠서 84,000 탑을 세우거든요. 근데 이 탑은 끝내 못 헐었다는 거예요. 왜? 용왕이 끝내 헐지 말라 그래서 못 헐었다. 그런 설이 있어요. 요 탑은 그 마야 부인의 친가인 꼴리아족이 받은 사리로 세운 탑이에요. 그러니까 8탑 중에서 석가족도 하나 세웠지만 처가 쪽인 이 꼴리아족이 세운 탑, 람그람이라는 탑이고 그 처가 쪽 있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 대바다하 불교의 성지까지는 안 됐지만 상당히 중요한 외갓집, 처갓집 뭐 이런 얘기도 제가 흥미로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부처님의 석가모니의 일생 설명은 다 끝나고 그 현장까지 제가 다 보여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순으로는 부처님이 나시고 출가하시고 6년 동안 고행을 하다가 고행이 답이 아니다 해서 포기하고 보리수 아래서 마침내 깨달으셔가지고 첫 설법을 하고 이후 제자들을 받아들이고 고향에 한번 왔다 가세요 해서 갔더니 비구니도 생겼고 그렇게 45년 동안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다가 80에 돌아가심으로써 석가모니의 일생은 제가 80년의 설명을 끝낸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는 그 부처님의 인멸 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멸 후에 큰 2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살이죠. 분살이 사리를 나누는 거죠.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다비를 했죠. 다비를 했더니 생전 처음 보는 반짝이는 영롱한 물체들이 나온 거예요. 그게 사리예요. 그 사리를 차지하려고 그때 그 주변에 있던 8나라가 전쟁이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현명한 장로가 이러지 말고 사리를 균등하게 나눕시다. 그래서 균등하게 나눠서 분살입니다. 불균등하면 분살이가 아니죠. 그래서 8나라가 사리를 나눴어요. 그래서 각 그 8나라가 전부 돌아가서 탑을 하나씩 세웠어요. 그게 근본 8탑입니다. 근데 근본 8탑으로 땡이 아니고 2개가 더 있어요. 얼마나 그 사리를 그러니까 다비식한 사리가 귀했는지 8개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 사리를 담은 병을 묻고 세운 탑이 병탑이에요. 또 그 타고난 재가 있죠. 이게 회가 재입니다. 재. 사리는 다 가져갔지만 재는 남았잖아요. 재를 놓고 세운 탑 플러스 2탑이 됩니다. 그래서 근본 8탑 플러스 2탑. 사실은 플러스 1이 또 있어요. 뭐냐? 아까 그 다비를 한 그 자리에 또 탑을 세웠다 그랬죠. 그 자리에 그만큼 부처님의 돌아가신 자리, 돌아가신 흔적, 남기신 사리가 너무 소중했던 겁니다. 아무튼 메인은 근본 8탑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쇼카 대왕이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인도를 통일했지요. 그래서 이 근본 8탑을 다 헐어서 이제 통일해서 하나가 됐으니까 이때는 8나라였는데 하나가 됐으니까 헐어서 다 모았다가 다시 나눠서 84,000 탑을 세웁니다. 이때 84,000 탑에 들어간 부처님 사리가 우리나라까지 왔던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정멸보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뭐라고? 정멸보궁이요? 부처님 사리가 들어간 게 정멸보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리신앙입니다. 부처님의 사리를 공경하는 사리신앙인데 왜 이렇게 사리신앙이 먼저 이렇게 휩쓸고 지나갔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 돌아가시고 400년, 혹자는 500년, 500년 동안 불상이 없어요. 부처님 불상이. 그러니까 사리를 부처님 보듯이 부처님 만나듯이 한 거예요. 근데 사리를 그냥 모신 게 아니고 탑에다 집어넣지요. 그러니까 사리 신앙이 탑 신앙으로 먼저 시작을 했고 불상을 공경하기 시작한 거는 그로부터 400~500년 뒤에 불상이 나타나면서부터입니다. 요게 이제 한 가지 큰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요 결집 기억하고 있으라고 했죠. 제가 결집. 자, 중요한 사항. 부처님이 계실 때는 경전이 없었어요. 부처님이 얘기하신 게 글로 없었어요. 글로 남기질 못했어요.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글을 남기자, 경전을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전을 만들려고 하니까 제자들 다 모여가 결집입니다. 모여가. 왜냐? 45년 동안 제자들, 부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다 말로만 전했어요. 그래서 전법이라고 그랬죠. 전법. 그래서 지금도 불경은 첫머리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 말입니다. 아문, 내가 들은 건 여시 이렇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아무래도 좀 보존할 필요가 나오죠. 응? 자꾸 세월이 흐르면 말로 한 거는 변하고, 우리 그 옛날에 10사람 세워놓고 말 전하기 게임하면 끝에가 10번째 사람은 다른 말 하듯이 뭐 그렇게 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걸 보존하자. 그래서 결집 모여 그럽니다. 모여서 경전을 편찬하는데 아까 그 칠엽굴 7개 굴에서 500명이 모여요. 그게 1차 결집이라 그랬죠. 500명이 모여서 그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한 거를 쭉 얘기하고 일제히 읊어요. 500명 제자가. 이 없지 다 맞지 그러면 맞다 그러면은 그걸 확정 짓는 겁니다. 그걸 글로 쓰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경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돌아가시고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경전은 어디다 보관한다? 바구니에 보관한다. 그 바구니는 3개다. 그래서 3장, 경장, 이게 경이죠. 율장, 율은 지켜야 될 겁니다. 지켜야 될 거. 부처님 제자들이 지켜야 될, 그 율이죠. 율, 경, 율. 논장, 논은 뭐냐면 율에 대한 해석과 설명과 이런 겁니다. 논. 그래서 여러 번 그 결집을 해요. 1차, 2차, 3차, 4차 막 했는데 서기 250년경이 돼서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전의 대부분이 완성이 됩니다. 몇백 년이 걸린 거죠. 이 두 가지 큰 사건이 부처님이 인멸한 후에, 입적한 후에 이루어진 대사건입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결집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결집 말이 끊었기 때문에. 그래서 1차 결집은 아까 얘기한 대로 45년 동안 설법을 하고 다녔지만 전부 말로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거나 사람이 바뀌거나 그러면 자꾸 그랬다 안 그랬다 뭐라 해라 그랬다 하지 말라 그랬다 자꾸 이렇게 분파가 생기는 일이 생기고 또 막 걱정도 되고 그래서 1차 결집은 부처님 열반한 후 100일이 못 돼서 이 가섭존자가 상자가 돼서 500 제자가 모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칠엽굴에 모인 게 1차 결집이에요. 그래서 이 안한존자가 기억력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안한존자가 들은 거를 설명을 해 먼저. 여시아문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럼 500 제자들이 다 인정 맞다.
그러면 500제자들이 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경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경장율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율은 이 우팔리가 누구냐 하면 천안 신분의 부처님 이발사 출신인가 그래요. 그랬는데 자기 신분이 천하되는 걸 알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지 이 율은 우팔리가 제일 잘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경과 율을 둘이 다 외워서 근본 경전을 만들었어요. 500명이 7개월 걸렸어요. 근데 이게 500명이 모여서 그런 엄청난 일을 하려면 그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죠. 막 밥도 먹여야 되고 옷도 지어줘야 되고 생활도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그 당시 왕이 1000명분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서포트를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라즈기르 왕사선에 있는 영축산의 칠엽굴에서 1차 그 결집이 있었다. 1차 결집 기억하시고요.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차 결집은 약 100년 후 아난다의 제자가 700명을 바이샬리에 모여서, 그 당시 바이샬리에 있던 비구들이 여러 가지 그 비난을 받는, 지탄을 받는 10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단 문제가 나와. 여기서도 그때부터도 이단인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야 될 문제를 다시 재해석해서 10가지 지탄받는 일을 뭐 요거는 해라, 요거는 해도 좋다, 안 된다를 다시 정했어요. 그걸 2차 결집 700결집, 1차는 500이죠. 요거는 700, 또는 바이샬리에서 했기 때문에 바이샬리 결집이라고 합니다. 3차 결집은 다시 100년 지난 한 200년 뒤에 아쇼카 왕이 임금으로 있는 지 한 17년 만에, 이때 또 1000명의 비구를 모여서 또 한 3차 결집입니다. 또 4차 결집, 그래서 요거는 약 400년 후에 카슈미르 지방에서 3장, 아까 불법 잠깐만, 또 기억이 또 헷갈리네. 경율장의 3장. 그 3장에 대해서 500명이 제일 3장의 정통한 500비구를 소집해서 30만 송, 660만 말씀에 대한 대주석설입니다. 요게. 저는 요거 낯선데 아마 불교에 지식 있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을 이때 완성을 한다고 해요. 이렇게 4차 결집까지 했고요. 요거는 불교 공통적으로 인정을 하는데, 제가 그 미얀마에 갔더니 5차 결집, 6차 결집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다 미얀마 만달레이에서 한 거예요. 이건 미얀마의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만달레이에서 민돈왕이 1871년, 그러니까 19세기네요. 한참 흘렀죠. 3명의 대장로가 2400명의 비구를 모아서 5개월간, 그리고 그 결과를 석판에 새겼다. 이 석판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석판이 만달레이에 있어요. 지금 석판. 그래서 석판에 새겨서 석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6차 결집도 있었어요. 이건 더 최근이야. 2차 대전 후에 미얀마가 독립이 되고 불교 발전을 위해서, 여기는 우리나라 옛날에 승과 보듯이, 조선시대 때 승과 보듯이 승과 고시를 보게 됐는데, 이때 제가 언젠가 설명드렸죠. 1956년도에 전 세계 불교 교도들이 모여서 1950년을 불멸 2500년으로 한다. 이때까지 나라마다 막 틀렸거든요, 연도가. 그래서 제가 올해가 불기 몇 년이냐 따지려면 56년생 나이 더하기 2500년 해라고 말씀드린 근거가 요거예요. 그 얘기가 여기서 정해진 거예요. 6차 결집에서. 그렇게 5차, 6차 결집은 미얀마에서 했다는 건데, 제가 만달레이 갔을 때 쿠토토 파야라는, 파야가 아마 사원인 것 같은데, 저기 미얀마 말로 석경, 아까 돌에 새겼다 그랬죠. 5차 그 결집에서 1859년 민돈왕이 세운 사원이 쿠토토 파야야.
여기에서 5차 불경 집결이 5차 집결이 있었는데 그때 채택된 내용을 모두 729개의 흰 대리석판 요렇게 생긴 판이 729개고 요거 하나하나를 작은 탑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요런 탑이 729개가 있어. 그래서 이게 일명 돌에 새긴 세계에서 가장 큰 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석장경이라고도 하죠. 석장경. 1860년에서 68년까지 8년 동안 3장, 율경론 3장을 새겼는데 이걸 다 새겨놓고요. 승려 2,400명이 이 석경을 다 읽는데 6개월이 걸리더랍니다. 그만큼 엄청난 내용이 이렇게 석경에 새겨져 있는 게 5차 결집에 있죠. 여기까지 제가 그 결집 얘기만 하고요. 뭐 인사드리고 오늘 그냥 마치겠습니다. 잠깐 카메라 좀 옮기겠습니다. 선영규님 오셨는데 못 봤네요. 이렇게 놓고 제가 자리 가서 인사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좀 그냥 이 핸드폰 카메라로 하다가 보니까 하면서도 마음은 편치 않은데 마음의 거리는 좁힐 수 있잖아요, 저하고. 그래도 오늘 한 20명 가까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요거 제가 동영상 저장해서 다시 보기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미처 못 보셨거나 뭐 보셨더라도 궁금한 거 다시 보시면 지난번 거 요번 거 두 번 연거푸 보시면 석가모니 일생 아마 이만큼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데가 없을 것 같은데 그 현장 설명까지 다 하면서 참고하시고요.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뒤풀이는 각자 하시고 저는 또 부지런히 집에 가서 여기 사무실이니까 퇴근해서 오늘 또 미스터 트롯 결승전 봐야 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코로나가 빨리 종료돼서 오프라인에서 만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